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1장 1절에서 3절 77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욥기의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 욥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수가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가장 냉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욥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희 죄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 역시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의 메시지는 하지만 욥에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죠.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소발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그들이 하는 말만 뚝 떼어놓고 보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선은 회개하고 볼 일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욥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소발이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회개했을 겁니다. 그가 자기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잘못될까 봐 그때마다 예배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을 리가 없죠. 간절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벌써 회개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욥을 향한 소발의 이 메시지는 성급한 것이고 욥을 몰라도 너무 모른 겁니다. 자, 6절에 그가 어떻게 더 강하게 말하는지 보죠. 소발이 욥에 대한 말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자, 이 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욥, 네가 실제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벌하시는 것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 벌하심이 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잊게 해주신 것이다. 실제 네가 지은 죄는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소발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욥이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정신 차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자, 지금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당신이 지은 죄보다 약한 것이다 라는 말을 누가 나에게 한다면 이것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칼을 꽂는 상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2절을 가보시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2절에 또 뭐라고 하는지.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지금 욥, 네가 너무 자기를 변명하는 말이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너에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욥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이 소발이라 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죠. 지금 소발은 자기에게 마치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누가 압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는 욥을 이해합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소발은 그것까지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왜냐? 그가 읽은 그 책 한 권이 그에겐 전부니까.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소발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서 극히 일부분,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하신다, 그거 하나 붙잡고 욥에 대해서 쉽게 단정 지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발의 자세를 보면서 조심해야 될, 거울 삼아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괜찮다라는 교만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 교만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순간 내 삶에서의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내 안에 교만의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은 처음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가 나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할 때 고맙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정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발이 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말 속에 이미 나타납니다. 소발은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고백들을 욥이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런 겁니다. 욥, 네가 너를 너무나 자랑하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고 애통하고 쏟아내는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해 보았다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로 쏟아부어 기도한 경험들 있으시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애통함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은혜 속에 있는 욥을 결코 이해 못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깊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더 깊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깊은 은혜를 내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여기까지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 속에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욥은 사람들의 말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처주는 말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면 욥은 절대 못 버텼을 겁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따라 성도님들,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세상의 말에 일일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없이 스쳐가는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다 반응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성경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 은혜의 세계 앞에 나를 온전히 오픈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상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더 깊은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정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속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며 나 또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